지난주 중에 제가 참 오래간만에 우리 동지방, 우리 지방의 여러 목사님, 사모님들, 가정들 함께 단양의 소서남 일대를 다녀왔어요. 몇 년 만에 또 이렇게 그 근처를 가본 것 같은데, 우리 단양 쪽에 가면은 상서남, 중서남, 하서남, 그 다음에 거기에 소서남, 또 하나가 생겼어요. 특서남이라고. 그 메뉴에 특서남까지 생겼는데, 그 근처에 둘레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서남길이라고 몇 킬로 걷는 길이 있는데, 그냥 차 타고 지나만 다녔지 그 길 걸어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냇가 옆쪽에 그 산 쪽으로 길이 쭉 있어서 아주 숲속길로 아주 아름다운 길이 있어서 한 4km, 5km 정도를 이렇게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가 좋았고요. 지난주 중에 참 날씨가 좋았죠. 모처럼 여유 있게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걷고, 그리고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고, 참 오래간만에 그 여유 있는 시간을 잠깐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숲길을 걸으면서 사계절을 보내는 동안에 요즘이 가장 밝고 싱그러운 계절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요, 나무들이 푸르른 녹색 잎으로 옷을 입었는데 그 녹색이 짙은 녹색이 아니고 밝은 녹색, 그리고 연두색, 이런 색깔들이죠. 이제 각 나무마다 막 새로 이파리들이 나와서 그 새 잎이 나오니까 색깔들이 아주 밝은 녹색과 연두색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뭇잎들이 그렇게 밝은 녹색을 이루고 있고, 그런 숲을 보면서 이 숲이 참 밝고 건강함을 느끼게 해준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또 주중에 요즘에 봄철이라 대신방 기간인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속회별로 지역별로 신방을 다니고 있죠. 그래서 저도 많은 신방을 못해도 그래도 요즘에 이렇게 속별로 신방을 하는데, 올 봄에는 제가 신방하는 속회들이 청장년들 속회를 몇 속을 신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중에도 청장년 속회를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신방 가운데 아이들이 2살, 3살, 4살, 그래서 쪼르륵 아이들이 있는데 얼마나 걔네들을 보면서 예쁘고 아름다운지, 예? 2~3살 되는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좀 약간 분주하기도 하고, 또 막 설교 중에 한 아이가 막 울기도 하고, 또 그래서 중간에 또 아이를 달래고,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2살짜리 한 아이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2살짜리가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큰 눈을 가지고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야,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제가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원래 아주 열렬한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남달리 어린아이의 영혼에 관심이 많았던 그가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집회에서는 몇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무디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2사람 반이 결신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2사람 반. 그래서 이 질문했던 사람이, 아니 2사람 반이라뇨? 그러면 어른 2명과 어린아이 1명이 결신했네요. 그랬더니 무디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2명과 어른 1명이 결신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2사람 반이라고 그럽니까? 그럼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무디가 대답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른은 벌써 그 인생의 절반을 살았으니까 반쪽짜리 인생이고, 어린아이는 아직도 온전하게 살 날이 많으니까 거기가 한쪽짜리 인생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벌써 반 이상 살았으니까 반쪽짜리 인생이. 그러면서 이 무디는 어린이 전도의 중요성을 아주 일깨웠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전하 여러분이나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학자, 기업인들, 군인, 예술가, 이 모든 사람들, 그 어떤 분들이라도 다 각자 다른 일들을 하지만 과거 경력을 훑어볼 때 누구에게나 똑같은 과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어린 시절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저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마다 참 아름답고 항상 그립기만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힘든 건 우리 부모님이 힘들었고 어렸을 땐 저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원래 빨리 커서 어른이 되었으면 하지만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그래요. 비록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그립습니다. 어떨 때는 가끔 저는 꿈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꿈을 꾸기도 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가끔 그런 꿈도 꿔요. 제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꿈, 아주 가끔. 저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남대문 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방을 거기다가 얻어서 거기서 살았다는데, 뭐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그래서 3살 이전에 그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이라고 하는 곳에 그 산동네, 산 중턱에, 거기 이제 어려운 동네죠. 달동네라고 하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집을 마련해서 글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금호동에서 30년을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게 산 언덕에 있다 보니까 집이 전망이 좋아요. 저 멀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한강이 쭉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강까지 거리가 그래도 한 2km 정도는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동네 아이들과 같이 한강변에 걸어가서 거기서 놀기도 했어요. 강변에서 물놀이도 하고 자갈놀이도 하고, 또 한강변에 이렇게 그 철로가 있어요. 그 철로에서 주변에서 놉니다. 철로에서 노는 방법 아세요? 여러분, 못을 딱 그 철길 위에다 올려놓고 침 딱 뱉어놓고 기차 지나가길 기다리는 겁니다. 기차가 지나가면 얘가 칼이 돼 있어요. 이 못이 쫙 납작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칼이 딱 생겨요. 그러면 큰 대못이나 이런 거 가지고 거기다 놓으면 이제 큰 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칼을 만들고 하는 그런 놀이도 막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방학 때가 되면, 초등학교 들어와서 방학 때가 되면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부필리라고 하는 곳에 저희 외갓집이 있었는데 그 외갓집에 가서 놀기도 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의 기억도 꽤 있어요. 외갓집에 가면 저는 물고기 잡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여름방학 때 외삼촌들이나 또는 이 외갓집에 그 먼 친척들이죠. 거기가 시종 마을이었기 때문에 먼 친척 때는 그 형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함께 족대, 이거 가지고 반두라고도 하는데 냇가를 갑니다. 우리 제천, 단양, 영월 이쪽 지역에는 이 족대로 물고기 잡으려면은 큰 돌이나 이런 거 밑에다 치고 돌을 흔들어야 거기서 뭐 꺽지나 이런 게 나오는데, 경기도 이천이나 이게 그 경기도 지역은 그런 돌이나 이런 것보다 개울이 이게 모래바닥이 많아요. 그리고 풀숲이 많고, 그래서 한쪽에 족대를 치면은 발로다가 그 풀숲을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거기서 붕어나 이런 것들을 잡아요. 그래서 붕어나 또는 이렇게 미꾸라지 이런 걸 잡으면은 그런 걸 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고,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는데, 그 시절은 뭐 그런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는 거니까 뭐 아무런 걱정도 없이 지내던 그런 때였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걱정이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같은 또래들끼리 아무런 걱정 없이 뛰놀 수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는 누가 잘생기고 누가 못생겼는지 별로 따지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앞집에 그 어린 시절에 그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있었어요. 동갑내기, 저랑 동갑인데 쌍둥이야. 그래서 쌍둥이인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진짜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1대2로,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여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대2로 같이 소꿉장난하면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앞집에 또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같이 하면 2대2로 그렇게 해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 뭐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잘났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놀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하늘나라에서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예수님의 더 수제자냐, 이런 것 때문에 신경전을 벌이고 또 서로 말다툼을 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른들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약간 유사한 면도 있는 대목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문제로 서로 제자들끼리 싸우고 다툼이 있었던, 서로 비교하면서 그런 제자들의 그런 말싸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그것을 보면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이런 싸움을 할 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그 앞에 세워놓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온다고 막 꾸짖고 그 부모들한테 오지 못하게 막 막습니다. 그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읽으십시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이 5월 첫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이게 영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도 또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특별한 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부모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는 겁니다. 좋은 부모의 자세. 영국의 그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대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윌리엄 부스의 아내는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캐서린 부스를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존경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남편에 대한 내조도 훌륭했습니다마는 슬하에 8명의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다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잘 커서 다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캐서린 부스에게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했냐고 많이 물었습니다. 그때 캐서린 부스가 대답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그 악마가 거짓과 불의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바르게 교육을 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요, 대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그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본받을 만한 부모들이 나와요. 자기 아이들을, 자기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더 읽으십시다. 13절 다 같이.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거기까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기서 주목할 두 개의 동사가 있어요. 바라고 데리고 오매. 바란다, 데리고 온다 라고 하는 그런 두 개의 동사인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바람이 있어요. 희망과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과 바람이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지금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 부모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에게 과제와 숙제죠. 성경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합니다. 이 부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들의 축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초창기에는 꼭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크지 않을 때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크지 않을 때 매월 첫 주일, 첫날 초하루 새벽 기도에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고.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던 그런 교회에서는 어른들은 제가 안수기도 한다 그러면 안 나와. 교회 역사상 담임 목사가 안수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제 앞에 목사님은. 어느 심야 기도회 때 안수기도 할 테니까 안수 받을 사람 나오라고 그랬더니 2분 나왔어요. 근데 그 2분도 그날 교회 처음 나온 분들. 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는. 아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오라 했더니 처음에 한 10여 명 나왔어요. 10여 명. 그 매월 초하루에 아이들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나한테 안수기도 받던 놈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돼가지고 머리 커지고 덩치 커져가지고 안수 받겠다고 나오고 말이죠. 그 나중에는 애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허리 아파서 안수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러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안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부모들이 초하루에 그 잠 많은 애들을 깨워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가야 돼.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아이들을 안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 어린아이들의 진실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진실성.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순수함과 진실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사랑은 진실하고 맑아서 더욱 아름답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고 깨끗해서 거짓말을 안 해요. 설령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투박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 다 드러나잖아요. 예? 가식이 없고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그 심리학자인데요, 레오 마스칼리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암 판정을 받은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는 매우 난폭해져서 식구들에게 막 욕을 하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막 그냥 폭언을 퍼붓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병실에 입원해서도 누구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심지어는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포악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 할아버지의 친구들, 초등학교 동창들, 이 친구들을 이렇게 병실에 좀 부탁을 해가지고 들여보냈어요. 그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근데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자기 친구들에게도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할아버지의 선생님, 옛날 담임 선생님이 있어서, 그 존경하던 담임 선생님이 있어서 그 들여보냈는데 소용도 없었어요. 상담사도 보내보고 교회 목사님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욕만 듣고 쫓겨나는 거예요, 다. 근데 그때 그 동네에서 그 할아버지와 가끔 만나서 같이 놀던 동네 꼬마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이 꼬마가 이 할아버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가족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들어가서 할아버지 만나봐라. 그래, 아이를 들여보냈어요. 놀랍게도 20분, 30분 꽤 긴 시간을 이 아이가 들어가서 그 할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나온 다음에 그 할아버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갑자기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져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년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야야, 너 할아버지하고 무슨 얘기했니?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요. 그래도 너 할아버지와 꽤 오래 있었잖아. 근데 무슨 얘기, 도대체 뭘 한 거야 그러면? 그랬더니 그 소년이 말합니다. 저요, 그냥 할아버지랑 함께 울었어요. 이 꼬마는 동네에서 가끔 만나서 놀아주던 그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리에 찾아와서 그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함께 울었어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그 우는 꼬마를 꼭 껴안았는데 그 아이를 꽉 껴안은 그 순간에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는 거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느낄 때 치유의 능력이 거기서 샘솟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진실하고 순수하게 사랑할 때 위대한 능력이 솟아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역사적으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보면요, 여러분, 그가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눕힐 때 그 구척장신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돌려가지고 그 거대한 거인을 무찌를 때 칼과 창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다윗이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골리앗 앞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당신과 내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군대와 군대가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이러면서 물맷돌을 휘두르면서 다윗이 나갔다는 거죠. 그냥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 다윗이 훗날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올 때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은 옷을 이렇게 외투만 이렇게 입고 그러는데 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막 춤추면서 뛰노니까 이게 막 옷이 들쳐지면서 속도 보이고 그랬겠죠. 그걸 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막 왕이 말이지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춤춘다고 막 그렇게 나무랐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무엘하 6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나를 택하사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더 낮아져서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춤추겠다. 다윗의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유치하게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매일 새 용기와 새 소망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성경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이 주일인데 다음 세대에게 주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물려주기를 힘쓰고, 또 우리 어른들은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진실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요, 또 그렇게 해서 매일 새롭게 신앙의 힘을 가다듬어서 승리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